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때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역설이 많습니다. 역설은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을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모순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도 역설이 많이 존재하죠. 실제로 기독교의 진리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며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모순 같아 보이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신앙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설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주변에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복음을 붙잡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 역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신앙의 역설이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의 길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도 바울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2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3차 전도여행에서 만났던 아리스다고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올라 항해한다 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여정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이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 믿음의 동역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도요,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배려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길은요, 혼자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도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배려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여주셨고요.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인 가족들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당하게 되는 시기와 질투, 또 비난도 있을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가 있고 또 합력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여주셨고요.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묵묵하게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길에도 역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견디기 힘든 풍랑이었어요.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시는 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그렇게 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죄수로 가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 복음의 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에 바울은 지금 맞바람, 역풍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풍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7절과 8절에 보니까 간신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고난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복음의 길에 역풍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풍도 순풍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역풍을 만났지만 결국 그 역풍이 복음 전파의 순풍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풍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역풍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역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역풍 가운데에 우리가 그 힘든 것만 바라보고 그 고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풍을 어떻게 순풍으로 바꾸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역풍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순풍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우리의 삶의 역설이 복음의 역설로 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복음의 길은 고난의 역설이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역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설이 있을지라도 그 역설은 하나님 안에서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 최후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하루 그 위대하신 복음의 역설을 경험하고 그 역설의 은혜가 삶 가운데에 당당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